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제 주의 명절의 양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빌리기아까지 이르렀으나 유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다함을 듣고 가짜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휴거에 준비된 자가 되기 바랍니다. 휴거에 준비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 청년 한다고. 자, 거기 마이크. 간증을 목사님이 시키셨을 때 딱 들었던 생각이, 제가 아침마다 차에 출근하면서 갈 때 선포기도를 매일매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간증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될지어다 이렇게 그거 하는데, 뭐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선포기도 안에 믿음이 성장할지어다 이렇게도 같이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내가 뭐라도 간증을 하게 해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꼭 뭐가 엄청난 이벤트가 있어야 간증을 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뭐 입을 다물고는 있었다고 아닌 변명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간증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전에 목사님이 종교성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대해서 그때 설교하셨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무슨 믿음인가라는 걸 좀 생각해 봤어요. 근데 맨날 이렇게 나는 원하기만 하고 내가 이 믿음 성장을 하기 위해서 뭘 노력했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뭐 노력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고 간증이 뭐 넘쳐나길 바라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말로만 믿음 성장이었고, 이게 그냥 진짜 다른 세상 사람들의 종교성 믿음과 다른 게 없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약간 자신에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이 바쁘면서 또 그리고 여행도 또 이렇게 갔다 오게 되면서 성경을 또 안 읽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말씀에서 약간 그 창피함이 올라오면서 그 뒤로 이제 말씀을 또 다시 이렇게 읽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더 노력하면서 믿음을 강구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만으로도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많이 반성하면서 이렇게 바뀌길 원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진짜 집중이 너무 안 되고 이해를 못 하겠어서 그게 안 되지만은,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아빠처럼 뭔가 드르르르륵 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길 바라서 간증을 드립니다. 조금 어려운 것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읽어 놓으면은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풀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안 읽은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어떤 데는 막 지루할 정도로 막 이름만 쫙 이제 나열되기도 하고, 막 이제 명수 막 이런 거, 막 아니면 번제를 드릴 때 무슨 지파가 뭐 은발이 몇 개, 뭐 황소 몇 개, 막 그게 똑같은 이제 24 막 이제 12지파도 나오고 막 24 뭐 이제 장로 뭐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쭉 읽어놔요. 쭉 읽어놓으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읽으면은 이런 형태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고 거기에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부분적으로 또 알게 돼요. 코끼리의 형체 전체를 보고 또 부분적으로 이제 코는 어떻고 다리는 어떻고 그거는 또 이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할 줄로 압니다. 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네. 사실 저는 지금까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뭐 도와주시거나 들어주셨다고 느낀 게 딱히 없었는데, 저번에 집에 문제가 생겨서 엄마하고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바로 도와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아무리 그래도 좀 상식적으로 바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게 말이 되느냐고 엄마한테 좀 물어봤었는데, 그리고 며칠 뒤에 바로 상황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게 보여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멘.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기도를 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예.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 드리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편에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쉽게 응답되실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내 믿음을 다뤄보기 위해서 응답을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믿음을 인정하시기 위해서 또 내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분명히 응답을 하게 해주셔요. 예,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또 자라고. 예, 그러니까 한번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를 이제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기도에 기대를 가지. 어떻게 기대를 갖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하면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요거를 달라고, 이제 다른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요거를 달라고 이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 할 적에 요거를 내가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요거를 나한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주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이제 옛날부터 이제 청소에 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무슨 차 타고 싶다.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차를 타도록 하시더라고요. 이제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건 이제 많은 응답 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뭐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죠. 믿음. 그러니까 그리는 거는 내 머릿속에 그것이 내 것이 돼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내가 공무원 되는 것이 원하시면 내가 공무원이 된 다음에 그런 거기에 공무원을 자리에서 그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대하면서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어 주셔요. 그렇게 이제 그리는 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하는 거는 받은 줄로 알라 했으니까 받은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될 줄 압니다. 또 다른 사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사모님이 쓰러지고 나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인지 능력, 그러니까 기억력도 그렇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잘 이렇게 인식을 잘 못해요.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위험한 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침대 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조금만 힘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힘이 없기 때문에 침대를 이렇게 내려오면 잘못하면 넘어지면은 다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활병원에서 개인 간병인을 쓰라고 했어요. 개인 간병인. 개인 간병인을 쓰지 않으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개인 간병인을 이제 쓰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개인 간병인을 쓰게 됐는데 개인 간병인이 하루에 15만 원씩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24시간 간병인인데. 근데 이제 뭐냐면은 간병인 보험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한 달에 꼬박 이제 한 달간 이제 간병인을 쓰면은 450만 원에 465만 원이에요. 30일 아니면.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냥 특별한 이제 어떤 온전한 직장이 아닌 사람들이, 남자들이 보통 버는 액수가 보통 일하면은 뭐 300만 원, 조금 괜찮으면 400만 원이에요. 그것도 이제 좀 높은 액수, 이제 그렇게 되죠. 한 달에. 그리고는 거의 다 200 몇십만 원밖에 이제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들이 특별한 직업이 아닌 사람들이 버는 것보다도 간병인비가 더 비싼 거예요. 이건 보험도 안 되고 그냥 고스란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를 생각했냐면 간병인 보험을 들으면은 4만 5천 원에서 5만 원이면은 한 달 간병인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간병인비가. 근데 간병인 보험을 들은 사람들은 하루에 20만 원을 받아요. 그럼 간병인에게 15만 원을 주고 자기가 5만 원을 날마다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0만 원이니까 600만 원에서 620만 원까지 나오니까 450만 원을 주고 나머지 150만 원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세상 일은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요, 대비를 하느냐 못하느냐, 주님이 오시는 그때 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느냐, 평소에 우리가 사는 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조금 더 하나님 편에 살고, 어떻게 보면 내가 살고 싶은 것을 살지 못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5만 원이라는, 이제 많게는 5만 원인데 5만 원을 안 쓰고 보험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일이 터지고 나면은 날마다 5만 원씩 받아. 한 달에 5만 원이 아니라 날마다. 간병인을 쓰고 나서도. 간병인을 가족이 있으면 가족 이제 그대로 받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보험이 들어있지 않으면은 휴거 후에 남겨지면은요, 자기 생명하고 바꿔야 돼요. 그때는요, 순교든지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순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보험 들듯이 하나님 편에 사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하고 더불어 살아. 내가 조금 하고 싶은 내가 이렇게 개인적인 이런 것들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살아. 중심을 하나님한테.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어.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세상하고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666 표니 뭐 세계 정부니 막 아무런 저기가 뭐 대환란이 찾아오고 뭐가 있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보험을 드려야 돼. 휴거 보험을 드려야 돼. 평소에 내가 들어 있어야 돼. 준비된 자,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그걸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원하는 대로 아니면 뭐 세상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면은 그때는 후회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생명하고 자기 생명을 바꿔야 돼. 뭐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또 책으로 내기도 하고 그런데 그 후에 벌어질 휴거에 남겨진 자들의 받는 고통이나 아니면 남겨진 자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세계가 지배하고 이렇게 조종할 거를 생각하면은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조금 하나님 편에 더 그렇게 휴거 보험을 완전하게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난 하나님 편에 설 거야. 말씀대로 살 거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 중심으로 살면은 우리가 또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은 우리가 그대로 살면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준비된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의 답 바울 한번 같이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회개의 답 바울. 회개의 답 바울. 회개의 답 바울. 회개의 답 바울. 네. 바울은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유일성이라던가 뭐 이제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고 또 힘있게 이제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전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믿었어. 유대교는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는데 앞장서고 잡아가고 하는 그런 인간의 열심,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간의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거슬리고 망쳐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 자기의 삶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간의 열심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야.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거라고 했어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아니면은 자기의 배운 전통이나 또 지식이나 또 이렇게 자기의 이제 그 바리새파에 주장하는 거,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거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다 그러한 것들, 인간이 의지하고 내세울 만한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만 쓰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잘못 배우게 되면, 잘못 알게 되면 사람의 열심이 특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광신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예선교회는 광신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순수하게 나가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편에 순수하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온유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막
이제 어떤 데 보면 그런 데도 있죠. 막 빚을 얻어서 막 헌금하라고 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있는 데서 성경에 보면요, 있는 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지 막 없는 데서 끌어다가 하라고 한 적 없어요. 과부의 두렙돈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질 때도 어때요? 자기들이 있는 것 가지고 드렸어요. 있는 거. 오병이의 기적할 때 없는 거 한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거지만 그 있는 걸 가지고서 주님 앞에 드리니까 주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광신적으로 하고 막 이단들 보면 더하지요. 막 재산 받고 막 다 이런 거 다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감동하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교회에서 막 그걸 강조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뭐냐면은 사람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인간적인 열심에서 완전히 하나님 편에 돌이키길 원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 삶이 이제 자기 중심이나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모든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닌 자기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따라 살려고 뭐 초신자들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자꾸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울이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기 말씀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 한번요. 24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바울이 완전하게 회개를 한 상태. 그가 예전에는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막고 핍박했던 잔해하던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똑같이 전한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완전한 돌이킴.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제가 예전에 이제 강경교회를 세우기 10여 년 정도 전에 청숙교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교회를 좀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짓고 싶다. 요즘의 교회들은 그냥 십자가만 없으면은 그게 도서관인지 아니면 어떤 사무실인지 회사 건물인지 알 수가 없다. 누가 봐도 딱 보면서 저거는 교회다. 그런 교회를 나는 짓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청숙교회에서 장로님이 우리 교회 빚도 안 갚았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들어주셔서 제가 교회에 선포했던 거를 강경교회에 와서 세웠어요. 강경교회 딱 봐도 어때요? 교회 같아요, 안 같아요? 교회 같잖아요. 누가 봐도 교회라고 하지 일반 건물이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봐도 예배당 건물,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우리 삶 가운데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저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왜 그래요? 목소리가 그런 것 같아요. 목소리가 그런 것 같아요. 또 외모가 그래요. 말하는 게 그래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내가 이제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 그런 얘기 안 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완전한 변화. 세상 사람이 아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저 사람 믿을 사람, 저 사람 믿을 만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완전한 회개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해요. 바울이 그랬던 것 같이. 바울은요,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세운 사도다. 그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다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간접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내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다 만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15일 동안 유할 동안에 야고보 한 사람밖에 보지 못했다. 이제 야고보하고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들었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배운 게 아니라 사도들하고 만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사도들이 그걸 증명할 수 있다. 그들하고 대화를 해서 조금 더 틀리지 않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바나바가 목회를 하다가 누구를 부릅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를 하다가 누구를 불러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불러요. 바울을 불러서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신을 보내서 이제 사도들,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할 때에 바울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이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도다.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세웠던 사도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이 인정한다. 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3년 만에 이제 개발을 신방하려고 갔는데 야고보를 만났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부르셨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소명이라는 거. 나를 불러주셨다. 일을 맡겨주셨다는 건 뭐예요? 사명.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또 하나님이 나를 일을 맡겨주셨어. 이게요,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지 돼. 저는 죄송합니다. 제 얘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르는 사람들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도하게 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워주셨다.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어떤 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인정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셨어. 사람들이 볼 때에도 당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아서 하라고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교회를 돕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직접 선교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을 섬기기도 하고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여러분들 뭐 식사 준비하고 이런 모든 것도 섬기는 거잖아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거기에 쓰임받게 하셨다. 자기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걸 인정하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편에 세워야 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인정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목사가 되면은 소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이제 신학교에 가면은 소명, 하나님 불러주셨냐? 진짜 불러주셨냐? 사명, 하나님이 진짜 일을 맡기셨냐? 다른 사람이 하라고 그래서 한 거냐? 여러분들 신학교 갈 때 너 신학교 가야 돼 해석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려.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막 그러거든요. 윤수 청년도 이제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면 소명을 받아들일 그때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또 스스로가 깨닫고 이제 또 받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이고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일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 그래야지 하면서도 힘들어도 끝까지 할 수 있고 갈등을 느껴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내 자신의 신앙을 확실하게 이렇게 확증을 해야지 돼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또 여기 보면요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말에 대해서 확증을 한다. 하나님이 이 말에 대해서 인정하신다. 우리가요 복음에 대해서나 내 신앙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길 원해요. 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여기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때가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죽음을 맞이하고 자기 몸이 이제 분리돼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일생을 쫙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일생. 어렸을 때부터 기억도 못하는 것들 그런데 보면은 자기가 한 게 다 보이고 쫙 파노라마가 쫙 순식간에 쫙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생각은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거 마찬가지로 시간이 순식간에 쫙 오는데 자기 했던 모든 말이라든가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울 같은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아닙니다.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쉽지 않아요. 예. 정말로 떳떳한 거. 예. 어떤 부분? 내가 지난주에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헤아리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다 보고. 내가 11조는 이렇게 드리는데 감사한 거 내가 생각하고 계산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모습이 주님 앞에 비춰질 때는 나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앞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고백한 거지. 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떳떳하기 원해. 떳떳하기 원해. 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해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지 어디를 가서 무슨 행동을 하든지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정말로 거짓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 앞에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완전한 이제 죄인의 모습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린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바울의 삶같이 바뀌어져 버린, 그래서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야 돼요. 참 이렇게 보면은요, 잘못된 것들은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데, 이영은 집사회에서 벌어진 일을 잠깐 듣게 됐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개인이 한 게 아니라 회사의 사건이었었긴 하지만은 어쨌든 내가 정당하면은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당하지 못하면은 왜? 거리끼잖아요. 말도 거리끼지, 마음도 거리끼지, 또 그 앞에 어떻게 설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든지 사람 앞에든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다는 것, 이러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제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하고, 또 그러므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되기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하고 또 변질되어 가고, 아버지요, 진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이러한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더 많은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흠이 있다면, 티가 있다면, 점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별로 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답이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